안녕하세요, 김나단 전사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제발 가득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오늘 11시부터 줌모임이 있는데 아래 링크, 여러분들 전사님 가끔 보는 거 알죠? 아니, 여러분들 가끔 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예배 링크 11시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일 아침 오늘은 한번 밖에서 예배 드려볼까, 코로나가 너무 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켜가는 그 예배 가운데 있으니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매주 오전 10시 주한대학원 대학교 2층에서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중고등부는 보다 안전한 예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찬양 받기 합당한 문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드시고 드시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다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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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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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다 찬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한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간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철저히 일주일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살아온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전사님이 지금부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전사님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전사님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살아 움직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 치열하게 싸울지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분된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이 길을 찾아 헤맬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쫓아 걸어가듯 오늘도 우리는 그 음성을 쫓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을 살라 말씀하셨기에 그 구분된 삶을 위해 오늘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사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롭게 임재하시어 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 움직여 생동하여서 우리의 그 삶의 가운데 체험케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함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에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읽을 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나운 맹수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맹수들의 싸움터로 보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다림줄이라고 아세요? 다림줄이라는 표현 들어봤을까? 어떤 건물을 이렇게 높게 쌓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수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기준이 완벽하다고 해도 나 이거 정말 수직으로 잘 봐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제가 서 있는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면 그 기준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을 위로 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건축가들은 실에다가, 이렇게 긴 실에다가 줄을 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 방향이 바로 땅과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혹시라도 가다가 이렇게 잘못되고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걷다 보니 무작정 맞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씩 기울어가기 시작한 그 건물은 결국에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인생이 과연 잘 나아가고 있는지,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서 그 방향이 옳은지를 기억할 수 있게, 아니 판가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 길의 방향성을 꼭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어디?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해서 맞다, 이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순결한 신부라는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좀 많이 쓰는 표현이죠. 교회에서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순결한 신부라는 표현은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신부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 되셨으니 신랑과 신부가 항상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동거동락하면서 부부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 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는 그 순결하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다소 어려운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결하는 의미, 그 순결함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것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결의 의미는요, 거룩의 의미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순결하면 그냥 육체적인 제한된 생각으로 하지만 그 의미가 더 깊다는 것, 더 넓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깊은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결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거룩이라는 표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좀 보면 좋은데, 사실 성경 앞부분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그 표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한두 번씩 썼죠. 7번째 날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나 어떤 날, 이런 거를 거룩하다 표현할 때, 그때 이 표현이 이제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지막지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 일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나라에서 살게 된 그 순간, 그 총리가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정해줬죠. 그때부터 그 당시에 애굽의 왕 자체도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건들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 이 애굽의 영역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양보하거나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기간을 400여 년, 즉 430년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금묵자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얀 종이에 검은 물감을 딱 떨구면 슥 하면서 이렇게 펴져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던 그들에게 애굽의 문화가 다가오면서 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요, 그 애굽 사람들은 왕을 곧 신으로 믿었고 비윤리적이고 괴팍한 문화들이 꽤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 그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들, 그런 문화 옆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400일이 아니라 400여 년 동안 말이지요. 인간이 80년을 한 명이 80년 정도 살았다고 치면 적어도 5대가 살아가는 시점입니다. 근데 출애굽의 시작점, 그때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제가 더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어떻게 나타나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이걸 다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400여 년 동안 살았어요. 요셉 그늘 아래서 말이죠. 근데 400여 년이 흐르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서서히 잊혀져 갔던 겁니다. 잊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한 종족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근데 흔히 말해 그들의 모습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들을 짓누르기 원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서서히 잊혀가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완전히 잊혀진, 요셉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없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들이 새로운 문화 가운데 완전히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순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오늘처럼 앉아만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고 어떤 그 제사를 하고 이런 길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충분히 그 일들이요, 귀찮을 법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요소들을 서서히 적당한 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신앙이 없는 것 같았죠. 중요한 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룰이 필요하겠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네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그 애굽의 때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모습을 이제 좀 다시, 원래 너네 믿던 그 모습 있잖아, 그걸 다시 찾자. 그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레위기입니다. 좀 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 말씀을 펼쳐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의 문화와 너무 다른 우리에게 그 룰을 말하는 듯하게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그 상황과 애굽에서 가져온 일들, 그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레위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조율을 해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나열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분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분리되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던 그 삶에서, 너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부터, 그 문화로부터 구분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결의 시작은요, 악에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저 그런 듯 그냥
금묵자처럼 그냥 옆에 놔두고 괜찮아요 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400여 년이 흐르면 점점 우리는 변화될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거의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죄의 문화를 벗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그 시작점, 그러니까 11장의 시작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을 구분하여서 누군가가 부정되고 어떤 동물은 부정되고 어떤 동물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지요. 즉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동물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는 이미 많은 틀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틀들이 깨진 지 오래였겠죠. 이전까지는 동물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 동물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룰이 깨졌냐면 원래는 동물을 먹기 위해서는요, 이 가르쳐져 있죠. 이미 알고 있는 습득되어 있는 건데 이 동물들을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낸 다음 예배 때 사용한 다음 그 동물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룰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분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니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같이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기에 순결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순결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기에 우리 보고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만약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이잖아요. 순결하니 너희도 순결하라.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겠다라고 느낀다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린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 순결해진 후 우리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시는 순간인데, 잘 기억해보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 종살이했던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파렴치하고 추악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내가 일 이만큼 할 테니 너희도 이만큼 일해. 그런 일들 없었겠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일 안 할 거니까 너희가 청소 알아서 해. 너가 일 알아서 해. 너가 대신 해. 라고 이야기했었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조차 바꿔내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자체가 달라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너도 동참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물들지 않으시며 그 자리에 그대로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애통해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너가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야, 너 다 경험해봐. 이게 안 된다. 이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구분된 자리로 나오거라. 이제는 그 삶에서부터 구분되거라. 이제는 말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요, 그 축복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악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거리가 되었어요. 그런 죄악들 가운데,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구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애굽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이 삶 가운데 죄악에서 구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구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이 자리에, 이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구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구분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구분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니 우리 친구들 마음에, 우리 마음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분된 순결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합니다. 구분된 자리, 구분된 공간 가운데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분된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오니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구분되어 살아가겠노라 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힘들고 무너진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품속의 요새 난 괴롭던 가운데 또 붙잡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있네 영원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품속의 요새 난 베었던 가운데 꼭 붙잡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있네 영원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우리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구분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기대하며 이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실 줄 알고 드리는 그 예물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그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